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소원은 꽃길만 걷고 평탄한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장애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성경 퀴즈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간답형 이제 간단하게 단어를 말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뭘 주신대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다 했겠네요. 자, 저 중층에서 맞춰도 되고 요하실에서 맞춰도 됩니다. 분단별로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에 있어요. 그 지책에 두고도, 자,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무엇을 주신다고? 생명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시험을 주는 목적은 유혹하여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둘째는 우리 주님이 친히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연단하여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구분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 주님이 주는 시험을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예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보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템테이션이면 템테이션, 테스트면 테스트,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말씀을 하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요. 그럼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뭐야, 다른데? 자, 어떻게,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면 돼요. 여기 보면 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여기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다르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성경책을 누가 다 바꿨나 봐. 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쭉 나가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와. 이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요것만 갖는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와. 그럼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이제 하부일을 했나 보네. 하나님께서 광야길 쭉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다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주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은 여러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으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주는 시험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건강의 질병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질병 속에 고난당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가 다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 배가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디스크 아픈 사람, 하여튼 모두가 다 환자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굉장히 건강할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눌린 바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꼭 회복시켜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나이다.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 여러 가지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고단하고 다윗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위한 기도를 다윗이 많이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평생 동안 질병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가 족하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 고쳐주지는 않고 지금까지 베푼 은혜가 족하다고만 해. 바울은 평생 질병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세상에 목회 생활하다가 질병을 얻었네. 그러니까 질병을 얻으면 본인 근심, 동역자 바울 근심, 성도들의 근심 다 근심이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픈 것도 고민인데 나 아픈 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더 큰 고민이라. 바울도 근심이야.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참 건강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대.
긍휼을 베푸셨대. 디모데도 항상 질병과 함께 살아가.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삶의 현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 그 인평동 새마을금고 앞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마 경제 압박을 받는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방 땅에 가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 잃어, 아들 다 잃어, 돈 다 잃어,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폭삭 망해가지고 진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 나오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괴로운 거예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 폭삭 망해가지고 왔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돈 잃고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게 즐거운 여인,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 그렇지. 하기 싫으면 말래. 그래.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마라의 의미는 뭔가 하면 괴로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모압 이방 지방으로 갔었는데 다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거예요.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의 여인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달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이 가난의 고통을 통하여 내 삶이, 여러 가지 삶의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 내 삶이, 내 인격이 이렇게 차츰차츰 다듬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공부하면 실력이 쌓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영역이 쌓이지만은 인간 인격 됨됨이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시련의 동굴을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회복.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지간 계속적으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다녔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살기 위하여 피해 다녔고 그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 때문에 다윗이 평생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산 몰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짐승과 싸워서 죽어야 했고 유배당하고 이런 불이익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황제에 의하여 유배당해. 어디로 유배당하는가 하면 밤모섬으로 유배될 당해.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굴에 갇혀서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다가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반모섬에 갔더니 요만한 동굴에 이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이래.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굴에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구름 한 조각만 떠올라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하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이 요한이 예수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일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배를 당해. 그 황제 이름이 뭘까요? 도미시안 황제. 일반 책에는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도미시안 황제나 도미티아누스나 요거는 어느 나라 발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 그 황제가 유배를 시켜. 정치적인 압박.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거든요.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고통, 저런 문제의 고통, 다 고통이야. 다 고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은 이걸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함이라. 마침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12절을 읽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침내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광야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침내 뭘 주려고? 복 주시려고. 마침내.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신명기 8장 16절에 가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그 백성들의 그 고통,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인간들에게 주셨을까? 자, 신명기 8장 16절. 자, 한번 볼까요? 자,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려고? 복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모든 것 다 잃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족들, 자식들 잃고 경제적인 일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욥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이것을 다 연단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도 이렇게 보고 여기 아직도 무슨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자, 욥기서 23장 10절 요 줄이 안 쳐져 있는 사람은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방금 찾으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냥 성경으로 읽기보다는 내가 한번 외워보자. 치매 예방도 되고 한번 외워보자. 자, 그래서 근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여리로 가면 못 내요. 그러니까 중반절만 외운다 할지라도 눈 감고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요번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극복을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련이다, 연단이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구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 올해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햇빛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만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을에 농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햇빛만 이렇게 다 주는데 왜 농사가 알곡은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야, 네 햇빛만 달라며. 그래, 햇빛만 주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몰랐는가 하면 곡식이 알곡이 되려면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된서리를 맞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알곡이 되는 농사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시련의 과정, 된서리를 맞는 이 과정이 있어야 알곡이 된다는 사실, 이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만 있는 종교도 아니고 그냥 고난 없이 영광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인평교회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자, 시작. 인평교회 한두 줄 빠지더니 다 잃어버렸구나.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에 꼭 찾아보시고 여기에 줄이 안 쳐져 있는 분들은 인평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야. 여기 로마서 8장 18절 꼭 이렇게 써놓고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된서리의 과정이 없으면 알곡이 없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햇빛도 주시지만은 알곡을 위하여 시련, 된서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면 내가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쁨, 은혜, 감사, 이것은 헬라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테 뭐 이런 게 다 똑같아. 어원이 같아.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종합해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인식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입술로 감사를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어려운 것들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분할 때에 교리서신, 옥중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옥중서신은 무엇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옥중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은 어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쁨이, 기쁨으로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하여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 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몇 개 나오는지 저에게 보고를 해주면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예요. 안 믿는 거 봐라, 안 믿는 거 봐라.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다 그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걸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고,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는 일반적으로 인내하는 것과 믿음의 인내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내하는 건 그냥 내 의지로 인내하는 거야. 우리가 삼지창을 들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은혜야. 막 참아야 하느니라. 근데 바울이 지금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의지로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참아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조금 가다가 다 지쳐서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능력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깜짝 퀴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3장을 지나 4장 정도 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왔으니까 10, 11, 12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표시해 놓고 요거구나, 바로 요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의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그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납시다. 자, 시작. 그냥 못 올 때 못 오라도 그냥 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제 설교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은 내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륨 조금 더 크게. 자, 여러분들 이게 조용하게 같이 따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조용하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이따 오후 시간 우리 예배 엔딩 찬양으로 할 테니까 우리 찬양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나나나 다 큰 시험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믿음으로 인내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는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